본문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실인 삼손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방콕 여행 중에 콜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기사분이 대뜸 하는 말이 "당신 한국 사람이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 사람, 중국, 일본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신기하게도 승객이 한국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승객은 궁금해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는 택시를 이용할 때 한중일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의 국적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콜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람을 받고 나서야 나타나는 승객 또는 5분 정도 늦게 나타나는 승객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핸드폰 한번 보고 도로 한번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승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택시가 나타났을 때 택시 쪽으로 걸어오거나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위치를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타야 할 버스나 택시가 나타나면 차도로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가 앞에 와서 설 텐데 한국 사람들은 동작이 빨라서 그런지 버스나 택시를 마중 나가는 거지요. 뭐든 빨리 하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 그런지 한국 국가번호가 빨리 82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실생활에서도 한국인을 알아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에 짐을 꺼내 기내에서 줄을 서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입니다. 티슈 한 장만 달라고 할 때 두세 장 뽑아주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쇼파를 등을 기대는 용도로 사용하면 한국 사람입니다.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계속 먹는 사람, 웃을 때 박수를 치거나 옆 사람을 때리는 사람, 10초를 준다고 하면서 12초를 세는 사람, 1, 0, 땡 이렇게 하는 12초를 세는 사람 모두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국민성이 달라서 그런지 대부분 그 사람의 행동, 태도, 습관을 보면 국적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도 구별하기 쉬울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섞어 놓으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다면 그 구별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가방 하나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당에서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러 명이 밥을 먹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요. 말 잘하고 잘 따지는 사람, 물건값 잘 깎는 사람, 자동차에 물고기 문양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 세상은 이런 특징을 통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작 성경 가방이고 몰려다니면서 밥 먹는 것이며 말 잘하는 게 전부라면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들이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면 그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 삶의 자리에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관습에 섞이지 않고 세상 방식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불법과 편법을 행할 때 정직하고 올곧게 행동합니다. 불법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슬픔에 젖어 인생을 비관할 때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삽니다.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립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지적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지적 영역의 일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손과 발이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 우리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고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단번에 합니다. 삶과 인격에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삶의 습관, 표정, 행동, 삶의 방식, 자녀 교육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의 단어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분리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구별하게 되는, 성별된, 분리된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시린이 두 사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는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듯 나시린은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셋째, 부정한 것, 곧 시체나 무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시린은 이 세 가지 조항을 지킴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사사로 선택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았다면 삼손의 삶에 나시린다운 면모와 사사로서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의 일생을 보면 삼손은 이름만 나시린이었지 나시린다운 행동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 마셔서는 안 되는 독주를 마셨고 시체를 만졌으며 머리카락도 잘렸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칙 전부를 어긴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나시린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특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삼손을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삼손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온 모든 사사들이 조금씩 부족하고 흠이 많았지만 그 중에 삼손이 가장 제멋대로 산 사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이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다른 사사와 달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사사로 택함받았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민족 구원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은 삼손의 부모님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큰 기대감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그들이 죽자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삼손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기력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이라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불임은 생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단 1%도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이고 영적 상황이 바로 이런 상태임을 삼손의 어머니의 몸 상태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삼손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여시고 삼손을 낫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태가 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은 그의 부모님에게도 큰 기쁨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큰 소망이 되는 선물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엄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장하면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지배에서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손은 술에 빠져 살았고 시체도 만졌으며 나중에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까지 잘렸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지요. 삼손의 인생은 용두사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삼손은 거창한 비전과 함께 출생했고 모든 사람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시작만 위대했지 끝은 초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은 냄비근성의 신앙생활입니다. 비전은 거대한데 행동하지 않는 신앙생활, 사명은 거창한데 실천하지 않는 신앙생활, 기도 제목은 원대한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모두 용두사미 신앙생활이고 냄비근성의 신앙생활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대 1학년 때는 모두가 목사의 믿음인데 2학년이 되면 집사의 믿음이 된다고 합니다. 3학년이 되면 평신도의 믿음이 되고 4학년이 되면 불신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열정이 갈수록 식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직분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직분이 너무 부담이 되어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나중에는 직분이 벼슬인 것처럼 목소리가 커집니다.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을 끝까지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을 향해 당신은 왕감이 아니라고 비난했을 때에도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하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고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용두사미의 인생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냉정한 비판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도 용두사미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에 관해서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하고 기도생활, 주일 성수, 성경 통독, 구역예배, 교회 청소,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그래야 상을 얻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붙고 가속력이 붙어야 합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올 연초에 하나님께 다짐했던 우리의 각오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흐지부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성령의 불을 다시금 뜨겁게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 반면교사 삼는 교훈은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얻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기가 정한 삶의 금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 내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정한 금지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시린의 첫 번째 조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물에 석회가 많아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료와 같은 포도주조차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안 된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 조건은 죄가 될 만한 것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주관할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조항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나시린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나시린에게는 금지했습니다. 나시린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성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우리도 성별된 자입니다. 삼손이나 사무엘만 나시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금지 조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금지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 조항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영적 나시린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정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것이 본인이 정한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들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었기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고 정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 겁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 음식에 관해서도 금지 조항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벌, 문벌, 자신이 세운 업적, 받은 고난,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벌과 문벌, 업적 이런 걸 내세운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버려야겠다고 자기만의 조항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금지 사항들을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정한 금지 조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한 개도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상황에 끌려다니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스스로 술은 죄라고 정했습니다. 음주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게 술은 죄라고 정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될 생각이 없던 20대 초반에 술을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파발에서 송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 송주 바로 전에 장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그곳에 동동주를 파는 분위기 좋은 주막집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스가 바로 장흥이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자주 갔는데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행동이 아버지의 목회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술을 죄로 정해 제 자신에게 금지시켰습니다. 그 금지 조항 덕분에 군대에서도 고참들의 강요에도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정한 금지 사항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성도와 다투지 않기, 교회에서 언성 높이지 않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바로 말하지 않기. 수많은 금지 조항들을 정해놓고 목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스스로 정한 금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건 죄라고 한번 정해보십시오. 주일 성수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곧 주일 예배다라고 한번 정해보십시오. 수요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교인 3명에게 인사를 먼저 하기, 이거 한번 정해보십시오. 관계성이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성도 미워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 성경 읽기, 예배 지각하지 않기 등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정해놓은 게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되고 죄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나스린인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스린으로서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을 정해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금지 조항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역의 성공자가 되기 전에 삶의 성공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시체를 만지지 말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이런 금지 조항은 모두 삶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조건은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조항들이지 사명이나 사역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런 조항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쟁을 잘 치르면 되고 따르는 병력이 많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시린의 이 금지 조항은 모두 삼손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의 조건을 하나도 지킨 게 없었습니다. 삶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는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곡식밭으로 보내 밭과 농장과 과수원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두 기둥을 맨손으로 무너뜨려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주어진 사명, 곧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조건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사역에는 성공했는데 삶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나시린의 특징은 삶이 구별된 것입니다. 사역도 사역이지만 나시린이 가장 먼저 성공해야 할 것은 삶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귀 턱뼈로 적과 싸워도 삶에서 정욕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나시린으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여도 자기 혈기 하나 죽이지 못하면 나시린으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역의 성공자가 되기 전에 삶의 성공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삶은 엉망입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은 일의 결과는 좋은데 일의 과정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뛰어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는 게 목표입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5절 말씀을 보니 나시린이 되는 게 먼저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나중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먼저이고 사역은 그 다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영적 나시린으로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역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영적 나시린은 사역의 성공자가 되기 전에 삶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사역만 잘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영적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게 우선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시린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용두삼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금지 조항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성공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삶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영적 나시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